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가장 큰 어려운 일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기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가장 이제 어려운 상황을 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셋마네에서 기도,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36절, 여러분 37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넘어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 제자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떠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들을 하시며 세 번째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4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이렇게 잡히시게 된다는 거죠. 기도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 기도해야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그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주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시는 주님, 또 하나님과의 뜻을 알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모범적인 기도, 또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기도,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드려질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새롭게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놀라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또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겟셋마네에서 기도, 겟셋마네 여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공관복음에 이 겟셋마네 기도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셔야죠.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배울 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관복음 뭐죠? 네, 마태, 마가, 누가라 갖다 공관복음입니다. 사복음서라 그러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공관복음이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뭐 용어를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공부를 할 때 유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그래서 그 요한복음보다는 또 이렇게 세 복음이 더 가까이 같은 내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태, 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36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계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앉아 있으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러면 몇 명이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에 여기 다른 데 보니까 겟세마네 여기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자주 가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알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겟세마네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그 기도의 동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몇 명이 여기 앉아 있었습니까? 여기는 3명이 지금 데려갔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없잖아요. 그렇죠? 잡으러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이미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예? 3명 빼면은 그리고 가룟 유다 빼면은 8명이 되겠죠. 그렇죠? 8명이 앉아 있잖아요. 예, 8명. 계산이 갑자기 잘 안 돼요. 4명 빠지잖아요. 4명 가룟 유다하고 4명 빠지니까 8명이겠죠. 자, 그리고 8명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그랬어요.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지요. 세베대의 두 아들 성경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지요. 요한과 야고보 둘이 형제거든요. 세베대의 두 아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고기 잡는 데에 앉아 있었잖아요. 고기 잡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따라 그래서 따랐잖아요. 그 두 아들이 두 형제가 따랐던 거예요. 그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두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 세 사람은 좀 더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그것이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에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의 제자들하고 거리 3명의 제자들하고 거리 예수님과 거리가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오셔서 세 제자들한테 가서 보니까 또 그들 기도하지 않고 있고 또 저기 8명한테 갔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요. 또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머물러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머물러 앉으라 그러고 여기서는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멀리 가서 엎드려 기도했다.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 또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도 여기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39절에 오 내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의 14장 32절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마태도 앉아 있으라 그랬고 마가도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또 야고보와 33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같아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똑같이 깨어 있어. 조금 같아요. 지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같은데 누가복음에 보면 달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사 그랬어요. 올리브산 늘 하신 대로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의 장소들이 어느 부분 일정했다 그런 거죠. 아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알더라 그랬습니다. 자주 그 기도하러 간다는 가룟 유다도 알더라는 것이 다른 데 보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평상시에 거기서 기도하고 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곳도 되기도 하고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잘 특해 놓으면은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할 수가 있고 말씀 보는 것이 익숙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습니다.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고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 그러지만은 이 정해진 장소가 없으면은 규칙적으로 그런 부분은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계획적이면 좋고 장소도 계획적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할 수 있고 거기 가면 내 마음의 자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기도 장소도 없고 기도 시간도 없다. 그렇게 되면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뭐든지 계획적으로 하면 장기간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곳, 또 거기에 자주 기도 안 하도록 가셨던 곳, 그렇게 익숙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거죠. 교회 일찍 와서. 근데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난 미국에 여러 교회는 안 가봤지만 미국엔 예배하는 것을 내가 다른 곳에 한 2번 이렇게 갔는데 거기는 예배당에 와서 별로 기도 안 하더라고. 우리 서신경 전서 잘 알 거예요. 교제예요, 교제. 그 대신에 예배 시간 딱 되면 이제 딱 앉아가지고 어린 아이들 다 하는데 그냥 이제 막 문에서 들어올서부터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예배 전까지는 가서 악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기도하고 있더라고. 습관이 돼서 우리는. 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그 다음 날 한번 그래서 나도 기도 안 하고 보니까 전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당에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곳이구나. 그러나 그 사람들을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은 꼭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교제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교회 와서 오랜만에 만나고 특별하게 이렇게 그 참 좋잖아요. 나 혼자 그냥 있다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가는 것도 그렇지만 또 사람과 서는 걸 격려하는 면에서는 좋잖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다 하면 더 좋습니다. 이제 어쨌든 참 이 겟세마네 여기서 자주 가셨던 곳 가룟 유다도 알고 거기에서 또 8명의 제자에게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여기서는 또 3사람에게 여기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정말 진지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기도도 사실은 눈 뜨고 다 보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좀 방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때는 그렇게 못할 때.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말이 이제 마태, 마가에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보면은
기도하라고 됐다고 나옵니다. 알았죠? 40절에 보면 누가복음 이제 22장 39절이 늘 하신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더라. 늘 하시던 대로 그랬어요. 늘 하시던 대로. 참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곳 거기 가면 뭐 기도와 교제의 장소다 이렇게.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통합적으로 얘기했는데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 더 자세히 나온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맞죠? 비록 두 군데에서는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깨어 있으라 그랬고 근데 그냥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지금 참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엄청 심각하시잖아요. 막 슬퍼하시고 그런데 제자들 보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걸 볼 때 근데 왜 그냥 앉아 있으라 그럴까? 그럼 쉬라는 건가? 이 사람들에게 그냥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자세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뭘 아셨습니까? 이미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 받을 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아니까 사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갔다가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자리에 왔던 거죠. 그래서 시험 어려울 때에 지금 위태할 때에 시험 받지 않도록 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의 장소도 중요하고 기도의 시간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 우리가 시험에 빠질지 모르잖아요. 내 앞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고 제자도 어떻게 될까 알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건 몰라도 왜? 내가 잡히거든요. 잡힐 때 시험 받으면 안 되는데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됐죠. 모두 그들이 시험을 받게 돼서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가 이제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기도에 대한 계획을 하는 그것이 참 우리를 강건케 하는 신앙이다. 첫째. 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장소가 제일 좋아요? 있겠죠. 여러분 개인 방이 있고 어떤 데는 서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식탁 위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옷방 거기가 기도 장소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은 좋습니다. 습관 되게요. 시간도 그럼 내가 밤에 10시부터 11시 밤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한다. 그건 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때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시간,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건 아주 중요한 거지요. 응?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공부를 해라든지 놀라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엄마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계획을 안 세우고 장소도 없으면 그냥 우리가 또 하루 지나버리고 그렇게 한다. 자, 그 혼자 이제 조용히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까? 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빠지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시험에 빠지면 부인하게 됐다. 그들이 또 주님과의 교제 중요한 부분에 떠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여기 앉아 있으라는 것이고 여기 깨어 있으라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자세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택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해석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39절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조금 멀리 가서, 그러면 여덟 제자를 떠나 더 멀리, 여덟 제자, 세 제자보다 더 멀리 가서, 그러면은 기도 방해 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멀리 가서, 또 이 멀리 가서가 보니까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돌을 던져서 되니까 기도 소리로 인해서 서로가 방해받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그러면 돌을 던져서, 그러면은 우리가 돌 던지면 얼마 정도가 던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재봤나요? 돌. 뭐 여자들은 적게 가겠죠. 남자들은 어떤 사람은 멀리 가겠죠. 그래도 한 뭐 30m 이상은 갈 것 같아요. 던지면. 그렇죠? 30m 갈 것 같은데. 집사님 학교에서 혹시 아이들하고 안 해봤나요? 다음에 우리 밖에 가면 몇 미터 돌 던질 만한 거 한번 해봅시다. 세봅시다. 알았죠? 돌 우리 한번 해보자고. 이런 것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이 정도 됐구나, 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한번 던져가지고 얼마큼 가는가 발자국으로 재고, 저는 봉천역 4번 출구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몇 미터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미터 돼요? 200m. 발로 세어봤어요. 이렇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4번 출구 나와서 우측에 보면 나왔잖아요. 우측에 보면 두산 아파트가 보인다. 거기서 4번 출구 거기서 두산 아파트가 보이는데 200m 오면 200m만 오면 우리 교회다. 횡단보도 건너서 200m라. 그러면 정확해요, 정확해. 진짜 횡단보도 건너고 해서 200m 오면 승리교회는 우리 간판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파트 우뚝 선 건 보이거든요. 요새는 그 에스컬레이터나 잘 보여요. 나오자마자 뭐 진짜 5m, 4m, 5m 나오면 우측에 보면 아파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200m 오면은 기도하고 진짜 200m 오면 승리교회 딱 보인다고요. 근데 돌 던지는 건 내가 안 해봤는데 다음에 하고서 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런데 그것에 와서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은 또 기도에 방해받아 집중적으로 정말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고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 나도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해 보자. 그렇게 이제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 내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오 내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 내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아버지. 그래서 오 내 아버지여, 아주 강력하죠. 확신한 거죠. 애매하지 않고 내 아버지다. 창조주 내 아버지다. 나와 함께 그 영화를 받으셨던 아버지다. 나를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오셨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한을 받고 있죠. 기도를 내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감탄사도 있고요. 오 내 아버지요. 자, 어떻게 기도하셨나 읽어봅시다. 시작.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가능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는 아버지요 똑같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 참 성서적이고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이것이 가장 기도에 있어서 아름답고 또 모범적인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보소서. 그리고 제자들 왔더니 그들이 또 눈이 무거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와서 같은 기도를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또 하셨어요. 그 뒤에 왔더니 그들이 또 자고 있는데 이제는 쉬라. 이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젠 너희들 쉬라 이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그 천사가 이제 누가복음에가 잘 돼 있어요. 아버지 그렇게 했는데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을 강건하게 했다 그랬어요. 강건하게 했다. 강건하게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에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 아니 땀이 빗방울 알죠?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네.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네.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천사가 강건하게 했다 이랬습니다. 사실 기도도 힘든 거죠. 기도도 힘든 겁니다. 자, 그렇게 여기 말이 이제 땀이 큰 빗방울 같이 그랬습니다. 정말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잘 봐야 돼요. 45절에 보니까 뭐냐면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한테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었다 이랬습니다. 그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낌새 알아차렸겠죠. 당연히 알겠죠.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슬픔에 지쳐 잠들었다 그래요. 슬픔에 지쳐. 예수님이 또 슬퍼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고뇌에 차 있다는 것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들 여기 앉아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표정이나 말에는 상당히 거기에 의미심장 신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이런 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지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울면은 많이 슬퍼하면 힘이 없어 지치죠. 그 지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에 맞춰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잠들어.
그런데 이게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보다도 혼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관계성, 예수님이 어려움 당한다는 거, 그거 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하고 다시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갈 때에 뭐 심각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신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은 약했다. 알았죠?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여기 예수님 필요할 때 기도하는데 그들도 그런 예수님은 영적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는 고통 막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근데 이들은 슬픔에 지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오늘 마태복음에 거기 보면 그 누가복음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절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넣으시고 그 부분은 꼭 가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거기 가면은 아주 자세히 더 나와 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 슬픔에 지쳐 있다는 거, 늘 하신 대로 가셨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들이 다른 모습들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의사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 내용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니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3번이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한 번으로도 그 내용이 뭐 응답되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 뜻을 하기 위해서 3번도 할 수 있고 또 오래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히 더 그래요. 내가 어떤 기도에서 같은 내용을 5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른 분별을 가지고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있고 또 내가 확신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딱 한 번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간절하게 이렇게 3번씩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3번 했다는 것은 같은 말을 3번 했다고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같은 경우는 깊은 뜻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뜻이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여기 어디서 그랬다? 겟세마네 동산이다. 자,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자. 비유적으로 상당히 좋은 말이죠. 주님이 겟세마네 가셨던 것처럼 나의 겟세마네는 어딘가? 그런 좀 생각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들이 나의 겟세마네는 어딘가?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가끔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지금 겟세마네에서는 붙잡혀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직도 재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재판 받고는 처형 장소는 다른 곳이죠. 오늘 불렀죠? 어디? 겟세마네는 기도의 장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아닙니다. 알았죠? 예, 다른 곳에서 못 박히죠. 어디? 갈보리. 그리고 갈보리 다른 말로 골고다, 또 해골. 이 3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쪽에. 그러면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 알았죠? 히브리 말로 골고다. 골고다. 히브리 말. 그러면 갈보리는요. 갈보리는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어? 그죠? 우리 뭐 갤보리 라틴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해골의 장수 그 뜻이. 그래서 골고다는 우리 에스라 사자를 보니까 갈보리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곡에다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써놓으세요. 아까 그 찬송에 이제 갈보리 십자가 그랬잖아요. 예? 그 옆에다가 그 옆에는 또 골고다 언덕도 그렇게 나왔어요. 214장이 갈보리 십자가잖아요. 213장은 그 옛날 골고다 언덕길 그랬단 말이에요. 골고다 위에다가 잘 안 되면은 히브리어 써놓으시면 되고 갈보리는 라틴어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죠. 왜?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해. 겟세마네 그랬다가 또 갈보리가 이건 기도의 장소고 이거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소인데 그렇게 찬송가에다 써놓으면은 다시 한번 보면 더 기억이 되니까. 그래서 갈보리 의미가 해골의 장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으로 예루살렘 근처 성벽 밖에 있는 겁니다. 알았죠? 예, 성벽 안에는 안 되잖아요. 처형 장소니까 밖에서 했습니다. 자, 여기 몸이 예수님 몸이 그 해고자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안칠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골고다라는 말은 이제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골고다. 또 다른 걸 좀 내가 벗어났습니다. 근데 갈보리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갈보리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알았죠?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33 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갈보리라는 곳에 근데 이제 개역 성경은 거기서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장소적으로는 갈보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딴 길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왜? 겟세마네하고 갈보리하고 골고다하고 또 해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끔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째 보면 주님은 홀로 주님의 기도는 홀로 정말 외로이 분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시험에 받지 않도록 하더라고. 그는 아무도 합심 기도에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없죠. 합심 기도해주면 좋잖아요. 합심 기도해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나도 그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럼 우리 시험도 안 받게 되고 그 하나가 되고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잖아요.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알았죠? 근데 주님은 혼자 외로이 정말 분투하는 기도였다. 그리고 아까 39절에 비해서 보지만 주님은 복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대시고 이르시되 오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따라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린 반대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뜻이 안 이루어지면 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거는 자기 뜻대로 아니 주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대예요. 우리 반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아주 큰 어려움에 그래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였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감사금도 솔직히 드리기도 하고
참 기도해서 그래서 기도해서 나 기도에 응답해 그런 부분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응답해 줬다 그러놓고는 뭐 자기가 그 일에 연관성이 있어서 계속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셨고요. 또 주님은 오직 한 분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네 아버지가 그랬죠. 중요한 것 한 가지.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다. 주님은 마리아를 언급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 성인들의 이름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성경대로 보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침례 그에 대해서 할 때에 정말 성경에 물에 찍어서 바르는 곳이 있느냐, 이마에 부은 곳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그걸 따르겠다고 그랬잖아요. 다 뒤져보고. 근데 물에 갔다 올라온 건 있다. 예수님이 그랬고, 내시가 그랬잖아요. 그건 옳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다른 건 아닌 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닌 걸 할 필요가 왜 있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어느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든가 제자들 마리아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도들 제자들이 뭐 그런 것이 성경에 성인에게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인의 이름으로 한 것이 없어요. 오직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누구에게?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해야 되지 마리아에게 하지 말고 성인에게 하는 것은 그 성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통해서 나가면 아주 그럴듯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좀 이게 좀 중요한데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걱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원래 죽일 수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은 마귀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용 전체를 보면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을 뿐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기 싫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근거를 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가보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는 거기 한 두 가지를 개의치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또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맞아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견뎠다 그랬잖아요. 뭘 때문에? 기쁨을 위해서. 그게 더 큰 거예요. 수치보다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주님은 하셨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히브리서니까요. 자, 우리가 오히려 그러는 죽음을 영광스러워하셨고 기뻐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죽음을 하면 죄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돼.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알았죠?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면 주님의 자는 무슨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는 죄에 대한 진노의 자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의 자네요. 이게 이제 좀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데 요 두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51장 17절.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잔의 찌꺼기들을 마시되 그것들을 짜내어 마셨도다. 그렇습니다. 짜내어 마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5편에도 보면 75편 8절에도 75편 잘 안 되네. 자, 8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내시고 그들의 찌꺼기는 땅의 모든 짜내어 마시리라.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이것을 밝히 보이며 노래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전가된 거죠. 여기에 이제 잔은 바로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이었는데 죄인들의 잔을 대신 마신 거죠. 진노의 잔이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동안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거기에 쏟아진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잔에 대해서 진노의 잔, 인류의 모든 죄가 거기에 부어졌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채찍과 못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나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을 인한 정신적 고통보다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 괴롭고 힘드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들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이제 부으시는 잔이다. 죄들을 위한 자기니까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지신 거죠. 다 지신 거죠. 죄의 짐을 그대로 지셨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잔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피해 가시니라.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진노의 잔까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